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과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4절, 5장 6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픔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은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려는 것이고 그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쁨이 풍성하게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4장 12절에서 보듯이 시련의 불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련의 불길이 일어나더라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장차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련의 불길이 일어날 때 기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점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줄 때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박해를 앞둔 혹은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박해를 당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자, 시련의 불길이 성도들을 시험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련을 불길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용광로의 불길을 생각나게 하고, 용광로의 불길은 금속이나 관련된 것들을 정련하려고 하는 그런 불길이죠. 그래서 시련을 불길처럼 단련하려는 시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단련하는 시험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앞에 1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좀 보면 되겠는데, 자, 1장 6, 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슬픔을 통해서 성도들을 단련하시는데,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이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련을 단련의 시험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련과 고난을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4장 13절에서 시련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시련과는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련의 고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그 고통과 아픔이었구나, 내 거는 별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고난과 고통, 그것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련해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 가지 보겠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보실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 이미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그때로 돌아가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고통, 그런 죽으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하는 것의 목적, 아주 중요한 목적을 고백했죠. 뭐죠? 자신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부활에,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는데,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또 죽으시면서 그분이 이루고자 했던 그 많은 일들, 그 일들을 나도 같이 참여함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 나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바울 사도는 그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 사도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배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14절에서 말씀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 이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하는 모욕.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그런 모든 모욕과 고난들, 그것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할 것이다. 이 영광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 사람들에게 모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부활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소망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렇게 돌보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영광의 역사를 행하여 주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또 있을까요? 예.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바로 이런 능력과 영광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온 시련의 불길을 먼저는 단련하는 시험으로 여기시고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시련을 잘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장은 베드로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6절 이하에서 이 박해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6,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걱정이라는 말을 통해서 시련의 12절, 4장 12절 이하의 시련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시련의 불길에 대해서, 그 불길이 감당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맡기는 것과 내어 맡기는 것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는 건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걱정과 염려를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위임하고, 전적으로 위임하면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일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처지일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요청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앞에 6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신뢰하고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좋은 자세인데,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의 손을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할 때 항상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네 고난당하는 현장 가운데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항상 속삭입니다. 시편 11절에 악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고 얼굴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거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시편 14편에 의하면 하나님은 없어 라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 사단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시편 139편을 비춰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샅샅이 보시고 다 훤히 아시는 분이죠. 멀리서도 다 알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앉았거나 누웠거나 어디를 가든지 다 살피고 나의 행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게다가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자, 시편 145편도 보실까요?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신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관심하게 여기거나 우리의 사정을 전혀 돌보아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다 살펴보시고 그분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자세.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문제와 현재 상황의 모든 통제권이, 모든 주권이 그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조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는, 내어 맡기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사야 5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데, 그런데 그 생각과 길은 하늘과 땅처럼 훨씬 높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와 다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른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와는 다른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것을 잘 말해주는데, 자,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실까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나이가 100세,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가 될 때까지 그들에게 정실 자손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인가? 그들의 임신할 육체적인 가능성이 다 사라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아무 것이 없다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온 시련에 불구령한 염려와 걱정과 인간적인 모든 몸부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8, 9절의 말씀은 시련의 불길 속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데 한번 8, 9절 다시 보실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하는데 우선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 처음에는 막 부르짖고 열심히 주님을 찾고 그러다 다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시 부르짖고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여기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만 하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없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안 되고 영적으로 잠든 것과 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에게 삼켜질 수 있다. 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은요, 배가 고프기 때문이에요. 배고픈 사자는 먹이를 찾아서 두 눈을 휘분떡거리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럼 사단을 왜 이렇게 배고픈 사자로 비유하느냐? 이게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먹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경계심이 풀려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배고픈 사자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고픈 사자와 같은 사단의 먹이가 되느냐? 믿음이 흔들리고 경계가 풀려진 사람. 하나님의 보호 장막을 걷어버린 사람이고요. 사단에게 끊임없이 먹이를 제공하는 사단의 먹이가 뭐죠? 인간의 죄. 죄와 관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보호 장막을 다 걷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사자 앞에 무방비된 상태로 놓여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단의 지배,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성경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하나님의 보호 장막 안에 들어서 있지 않으면 사단이 좋아하는 죄와 관련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집어삼키려는 사단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틈과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틈을 주지 말고 악마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왜?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저자가 권면하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세로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 사단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악마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앞세울 때
이제 비로소 사단과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단을 대적하는 거죠. 그럴 때 사단이 물러간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권능 아래 나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9절에서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 죄인들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인데, 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악된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떠나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품었던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보는 순결한 마음을 가지라. 왼쪽 성결, 내적 성결을 동시에 갖추라고 요청하죠. 또 하나, 사단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울라.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나의 삶의 모습들을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세상과 짝하여 있던 나의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함으로써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보호 장막을 받는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죄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물리치되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철저히 죄악된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통회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이 노리는 틈과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시련의 불길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지금은 그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련의 불길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련을 당하셨고요. 또 히브리서 13장 35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신앙의 조상들도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이 모두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와 그들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그들을 위해 세워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도 굳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더 좋은 계획을 세워두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시련의 불길을 단련하는 시험으로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시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시련의 불길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지금 말한 것들을 철저히 지키며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 10절.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주한 고난은 잠시 동안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신 말씀처럼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시련의 불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